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갖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꼭 주장해 주시길 원하고,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용인교회에 베풀어지는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양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22절부터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벌써 6번째 반이 넘어왔는데요. 이 양선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행이라는 말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양선, 선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먼저 생각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선행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양선은 한자로 하면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이 바로 양선인데,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양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선행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표준 새 번역에서는 선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아가도시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 뜻은 인간이 선한 성품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5번째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 자비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나눠볼 이 양선은 그 마음에서 넘어서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선이라는 말보다는 선행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행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행, 선한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즘 들어서 이 선행이라는 말보다 작년부터 새롭게 떠오른 언어가 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입니다. TV 광고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모티브로 한 CF 광고도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유익 있게 봐보니까 이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광고인데 무료 나눔할 수 있는 그런 어플, 이제 걸음수를 이제 쌓아서 이제 그걸로 기부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는 것,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각자 개개인이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팻말을 가게 앞에 붙여놓고 이제 어떤 식당에서는
결식 아동들한테 무료로 이제 밥을 제공해주는 가게도 있고, 이제 이 카드가 붙어 있는 치과에서는 무료로 치과 치료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독서실에 어려운 학생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이제 하는 가게들도 많이 있는데,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세계적인 한국 아이돌 가수가 있죠. BTS라고. 뉴스를 보니까 BTS 쳐보면 BTS의 팬들이 그 멤버의 누구의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그 멤버 이름으로 어디 단체에 기부를 했다더라. 그 멤버 이름으로 거북이들을 뭐 풀어줘서 이제 환경 보호에 이바지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선행일까요? 선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선행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어려운 이웃들을 뭐 도와주는 것, 뭐 기부한다든지 봉사활동한다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뭐 재능을 기부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왜 선행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 때문일까요? 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니까 이게 선행일까요? 이 좋은 일이라는 거는 누가 정한 것일까요? 대부분 우리들은 이 사회의 문화적인 것, 이런 사회의 통념들에게 그런 근거를 찾거나 아니면은 주관적인 자기 중심적인 선행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화를 제가 좀 들어서 이 선행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 이거는 좋은 일이죠. 네. 성도님들을 보면 반가운 마음이 들고 이제 악수하거나 주먹을 하거나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가정을 해봤을 때 외국에서 누군가가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나에게 인사를 해오는데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인사는 악수를 하는 인사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사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외국 사람이 오더니 우리한테 혀를 낼름 내밀고, 그런 걸 봤을 때 저희는 당황스럽죠. 왜 나한테 메롱을 할까? 근데 재밌는 건 티베트라는 곳에는 그 이 메롱하는 게 인사라고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이 바로 반갑다라는 인사라고 합니다. 바로 아프리카의 마사이 부족에서는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물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데, 또 어느 곳에서는 반갑다는 의미로 뺨을 때린다고 합니다. 에스키모족은 그런 인사를 하는데 이 뺨을 때리는 강도가 세면 셀수록 더 반갑다는 뜻이라고 해요. 만약에 에스키모족 사람이 나한테 와서 다짜고짜 뺨을 때린다면 정말 기분이 나쁘겠죠. 당황스럽고. 이 반갑게 하는 인사, 이건 참 좋은 일인데 이 좋은 일은 나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문화에 따라서 이 좋은 일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선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는 만들어 본 예화인데,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한 해 농사로 땅콩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땅콩이 매우 풍작이 됐습니다. 이 농부가 땅콩이 너무 잘 되니까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고 정성스럽게 그 땅콩을 한 박스 한 박스 포장을 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 농부의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받은 모두가 다 기쁨으로 받았지만 이 친구는 그 선물을 받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의 친구는 땅콩 알러지가 있었어요. 분명히 농부도 그 친구가 알러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만 기쁜 마음으로 주다가 보니까 깜빡하고 그 친구에게까지 땅콩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 땅콩 선물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농부는 내가 땅콩 알러지 있는 거 알면서도 이걸 보내네? 하고 악한 감정으로 보냈을 것이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간단한 예화지만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선을 베풀었지만 상대방은 그게 선이 아닌 악으로 오히려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충분히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이미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선행이 항상 상대방에게 선으로 여겨지는지, 혹시 그 선이 악으로 여겨지지는 않는지, 상대방의 선행이 나한테 왔을 때 선행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으로 여겨질 때는 없었는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은 사람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받는 사람에게 따라서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선행이 행하는 사람에게나 받는 사람에게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야기하고 말았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선의 개념을 늘 사회의 문화 속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 사이에서 충분히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 비롯된 선행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 선함의 기준은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선함의 기준은 결코 사람에게 둘 수 없습니다. 오직 선함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 바로 선함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리라. 네, 감사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뜻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이 말뜻은 사람 중에는 선한 이가 있다라는 걸까요? 없다라는 걸까요? 네, 한 사람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선한 이가 없는 사람들, 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선한 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그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선한 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이 선행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양선, 이 선행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선행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선행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아멘이 되시나요? 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왜 선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속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일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릴 때가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은지 저 자신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이유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할 때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악화, 시험의 좌절, 인간관계의 실패, 이런 거 봤을 때 왜 나한테 저기 저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논리는 이렇다고 합니다. 1번, 하나님은 선하시다. 2번, 선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 3번,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 4번,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이게 바로 사람의 논리라고 합니다. 이 인간적인 논리로 스스로가 여전히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의 죄가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이 범죄.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봐, 네 주변을 봐봐.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자꾸자꾸 바꿔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까요? 네, 아니죠. 모든 것 안에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짧은 이 생에서는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이렇게 선이 드러났구나, 그 나라에 가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 뜻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 구절 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시편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100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이 왜 선하시다고 나와 있나요?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에 대해서 굳이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미 전제로 깔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시다고 생각해서 선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행위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한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이전의 영역이고 바로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 선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선행은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선행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행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시작할 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바로 임할 자세가 제일 중요하겠죠. 군대에 가서도 처음에 훈련 받는 게 있다면 바로 정신교육입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선행을 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는 선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엘리가 나한테 부르시나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쪼르르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물었지만 엘리는 나 안 불렀어. 그냥 가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반복이 되니까 엘리가 이건 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보다 하고 대답할 걸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까 다시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사무엘의 말은 세 가지로 쪼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이 선행을 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세는 이런 자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나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자세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 주의 종이라고 나오죠.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판단하지 않죠. 주인의 음성에 따르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에 따를 것이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그 다음에 나온 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종은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간구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이것이 바로 듣겠나이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행을 시도하기 이전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자세를 가졌다면 이제 그 능력을 얻을 차례입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어야 할 텐데 이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셨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 즉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이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힘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가까이 두셨습니다. 이전에는 이 성경을 참 읽기가 어렵고 단상에 있는 사람만 읽어줬던 그런 시절도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 성경에 가까이 있는지 손만 뻗으면 되고 유튜브 말씀 동영상도 입력만 하면 바로 나오죠.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능력에 손을 뻗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선행은 마음만 품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첫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는데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있다면 바로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조금 전으로 올라가 보면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능력을 얻었다면 그것에 순종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들에게 실제 필요한 양식을, 옷을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 이 선행의 열매를 결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정말로 어렵고 괴롭고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또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때로는 이런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배신감 느껴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더 큰 상급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임을, 우리 사람에게서는 선을 행할 능력도 선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것을 우리는 실천함으로써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많은 열매로 인해서 많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선함을 판단할 수 있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뿐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이 선행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에게 이미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리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이 선행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더 큰 상급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저의 실제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전파되는 그러한 일에 저희가 쓰임 받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